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4월 1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총선도 끝나고 이제 또 주일이 다가옵니다. 내일 주일은 지난주와 같이 그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 또 교회 출석하는 예배를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또 교회 오고 싶은 분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지난주도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교회에 오셔서 거리 유지하면서 7대 방역 지침 다 지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하고, 교회가 전면 개편은 아직도 또 나라의 방역 당국의 방침을 따라서 그렇게 또 이번 주는 지난주 같이 그렇게 두 가지 예배를 병행을 하고, 또 다음 주는 다음 주에 가서 살펴보고 또 성도님들에게 공지할 생각입니다. 내일 주의 날을 준비하고 오늘 주말 시간 토요일을 또 아름답게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40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은 해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는 누구인가, 자기는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얘기가 아니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운 얘기를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 오늘 말씀 3장 1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에베소서를 보면 노다지 나오는 게 이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항상 앞에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하나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돈 한 푼 벌려고, 바울이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자기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로, 그것도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로. 그리고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투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는 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너희를 내가 잘 가르치고 섬기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너희들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철저히 이렇게 바울의 삶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입니다. 자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인데, 그 일을 하다가 재미를 보고 무슨 영광을 받은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혔다는, 그것 때문에 투옥이 돼 있다는.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바이블, 성경 말씀 두루마리 편지를 너희들이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가 너희가 알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적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 감화 감동하셔서 이 정인이다, 위트니스다, 듣고 본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깨달은 것을,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성경을 보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깨달은지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에
말씀을 쓸 때에 우리가 말씀 대행진을 하잖아요. 성경 읽고, 성경 필타,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성경 암송. 그때에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신다. 깨우쳐진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 지혜, 은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앞서간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주신 것을 듣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그 풍성함을 좀 얘기한다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밖에 있었던 율법 밖에, 은혜 밖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봤을 땐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게 갈로밖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것도 이방인들이나 그딴 식으로 염려하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지.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딴 염려를 하지 말라는, 택한 백성들 너희들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밖에 버려진, 잊혀진 갈로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여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함께 상속자, 이 상속이라는 건 뭐 국회의원 당선됐다, 상속자라는 건 어마어마한 이게 특권이, 프리미엄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이, 유산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지. 이 상속자가 함께 되었다. 함께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때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외친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7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이 어떤 일꾼이었는가가 나옵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뭐 자랑할 건 없다. 사실은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아요.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굉장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어떤 그 높이, 넓이, 사이즈에 비하면 내까지 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겸손하게, 나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말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라.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됐다. 달인이 됐다.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일꾼이 되었노라. 8절에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굉장히 겸손하게 작은 자 중에도 더 작은, 지극히 작은 중에서도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음화가 무시한 거예요. 상당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들을 막 컬러풀하게, 브라이어티하게, 풍성하게 쓰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은혜, 경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를 건설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서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견세자들은 악한 것들이에요. 공중 거세자, 악한 것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나는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이게 사도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는. 마지막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분명히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고초를 당하고 내가 환난 풍파를 당하고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먼 구원의 여정의 하나의 과정이지, 이 고난 감옥에 갇혀있는 게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게 뭐 내 인생을 올가매거나 내 인생을 마이너스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에게도 이건 간정이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이 환난 당함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이 낙심하는 사람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막심하고 아주 인생 스타일이, 리듬이 다 깨어지고 엉망이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울증, 코로나 블루에 빠지지 말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되어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또 떨어져서 불쾌한 사람도 있겠지요. 사람 때문에 울고 불고, 누구 때문에 정치 나부랭이 그런 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 없는, 정권은 바뀌고 세월이 지나가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불쾌하고 잠을 못 자고 울고 불고 하지 마라. 여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잖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잖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혼란한 대한민국에 코로나 사태로 혼란하고 정치의 어떤 그 바람 때문에 혼란하고, 이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찬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경륜을, 그 복음의 능력을, 주님이 일꾼된 영광을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혼란한 시국에서 중심을 잡고 세상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또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오늘 복된 주의 날을 예비하는 토요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마음을 추스려서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희들도 내 자신보다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모든 우울한 일들, 또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낙심천만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일어나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감격적으로 서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일터의 자녀 손들에게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